한 달 만에 다니엘서를 다시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6장을 전반부로 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를 후반부로 하고 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장마다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친구들과 연관되어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들은 사실 위기의 사건들이죠. 그럴 때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간섭하시고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7장부터 후반부인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생애 동안에 받은 그 환상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총 4개의 환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장 우리가 함께 봤죠. 바다에서 나온 4마리의 짐승에 관한 예언이었고 8장은 을레강변의 순양과 순년소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9장에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을 통해서 응답으로 주신 70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9장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9장의 3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본 본문은 3번째 예언이 기록되기 전의 상황, 그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때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날아와서 3번째 예언인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왔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1장부터 보면 뜻을 정해서 기도했고요.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맞추라고 하는 꾸었던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맞추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아주 무모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바벨론의 술사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아무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다니엘이 하겠다. 맞추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겠다. 그리고는 집에 가는 길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또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6장을 보아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 악한 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의 사자밥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장에서의 다니엘의 기도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날아와서 응답을 할 만큼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 자리에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었고 그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첫 해 원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와 상황을 딱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점령군이 점령해서 그 나라를
빼앗아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에 야당과 여당이 바뀌어도 혼란스럽죠. 그렇죠? 나라가 바뀐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이 전 나라의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새로 점령한 나라가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민족,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도 몰살되고 멸살될 수도 있는 위기적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누구 땅이에요? 원래 내 땅은 아니에요. 누구요? 인디안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인디안들은 어디가 있어요? 보호구역에 묶여 있죠. 그죠?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런 유럽의 열강들이 들어와서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깃발 꽂고 인디안들은 안 좋은 땅으로 몰아낸 겁니다.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이 벌써 있어요. 요셉 총리를 통해서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점점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자 이민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출애굽이 시작되었지만 지금 상황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상황 중에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큰 깨달음이었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레미야 25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차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그러니까 9장에서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냐면 민족을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했던 기도이고 또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다니엘이 드린 회복의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회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는 기도는 회개를 할 때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4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자복하고 있어요. 자복하고 있다. 지금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쓴 선지서를 읽었는데 70년이 차면 다시 민족이 회복된다는 거였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회개할 일입니까? 이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한 80세 정도 되고요. 그리고 70년의 연수를 생각하면 이제 많으면 4년, 짧으면 1, 2년 뒤에 70년이 차는 거예요. 이제 곧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 백성들을 지금 귀 앞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회복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한 사람이 법정에 서서 집행유예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유예가 되는 거예요. 가면 이 사람이 마약을 또 안 할까요? 마약을 하죠. 마약 치료센터를 가든 아예 감옥에 가서 마약을 못하도록 근절을 시키든 해야 축복인 것이지, 이거 그대로 집에 가면 또 마약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의 회복이나 개선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회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먼저 회개를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조상들의 패역과 행역과 반역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인 것이고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해서 회복은 원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죠.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정원 관리를 해주는 업체가 와서 잔디도 깎아주고 블로잉도 해줍니다. 올해도 몇 번 왔어요. 그런데 보통 10시 오후에 오후에는 올 때는 별로 없고요. 보통 10시에 오는데, 그럼 제가 집에 없어요. 근데 청구서는 계속 날라와요. 정원 보면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렇게 미심쩍어하고 있는 중에 지난 금요일 날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집에서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1층에 내려와서 정원을 이게 잘 막히면 이제 답답하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보고 있는데 왔어요. 정원 관리하는 분들이 왔어. 블로잉을 들고 윙 이렇게 보고 잔디도 이렇게 깎으러 왔는데, 잔디 깎는데 쉥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블로잉 하시는 분이 와서 슉 하도 먼지 날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고선 내가 가서 Hey guys 불렀어요. Where is your boss? 그랬더니 자기가 보스래. 잠깐만 와보라고. 그리고 와서 여기 봐. 야, 네가 이렇게 블로잉 했는데 똑같이 있어. 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 블로잉 하면 모아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만해. 그리고 이제 안 하겠대요. 그 다시는 안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지석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석이가 군대에서 제초도 했대요. 주여, 다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지적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건데, 핑계대죠. 우기죠. 변명하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자녀 문제가 걸리면 참 막막하죠.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공부도 참 잘하던 아이였어요. 어느 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요. 결국은 학교를 자퇴했어요. 어렵게 설득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런 조언을 듣고는 기도 시작하면 그냥 회개 기도만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계속 회개 기도,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방문을 닫고 잠궜던 아이가 방문을 열기 시작했고, 방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찼던 그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리고 조금씩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회개로부터 자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라고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나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감춰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기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회복이 시작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회복되고 싶다면, 정말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가정의 죄를 위해서, 사업체의 죄를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될 때 그제서야 다시 우리는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겁니다. 다니엘이 드린 회복의 기도는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금식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심각하고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금식입니다. 밥 굶면서 떼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주님께로만 의지한다는 얘기죠. 베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옷은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에요.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입는데, 베옷을 입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에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제사를 드릴 때 땀을 흘려서는 안 되냐면, 여러분, 제사는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구속에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조건도, 땀을 흘려야 되는 노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속, 구원의 문제는 결코 땀을 흘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는 절망을 상징하죠. 여러분, 불에 타서 죄가 됐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다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죄를 덮어 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멸망은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되어진 게 아니라 신앙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징계로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까?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
내 힘으로 됐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 이걸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회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문 기사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남편 금매라고 하는 광고가 올라왔어요. 시집살이에 시달려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한 한 주부가 남편을 경매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구청에 정품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서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하고 구입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외관은 쓸만하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지고요. 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많이 처먹는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고백을 하고 연봉은 4천만 원인데 그중 연료비인 알코올 구입비와 담배 구입비가 연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주요 기능도 있어요. 추적 기능이 있는데 마누라 노는 꼴을 못 봐서 마누라가 놀고 있으면 어디든 달려온답니다. 탁월한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서 옛날에 실수했던 말들 기가 막히게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간편한 메모리 포맷 기능이 있어서 자신의 실수는 바로 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뛰어난 연사 기능이 있어서 1초에 수백 마디의 말을 쏟아낸답니다. 본인이 경매를 올렸지만 마음이 죄송스러워서 구매하신 분은 덤으로 유흥주점 멤버십 카드와 신용카드 드리고 무대뽀 시어머니, 돈 달라는 시동생, 동생이라고 편드는 시누이까지 덤으로 드리겠다라고. 대신에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읽어봐도 별 도움 안 되고요. AS 안 되고요. 반품 당연히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광고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메일과 전화가 엄청나게 빗발쳤다는 거예요. 원활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일정 기간 내 남편과 바꿔서 살자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평범한 주부가 왜 이런 광고를 올렸을까요? 불가능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뿐이겠습니까? 내 성격은, 내 자녀들은, 내 사업은, 내 건강은, 내 인생은, 내 교회는, 내 나라는. 여러분 나라 보십시오. 이념과 갈등, 도저히 회복 불가능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질병을 가져오는 담배일 수도 있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육체적인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건강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남들이 싫어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쉽게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너무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게 하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과소비도 되고요. 우울증도 되고요. 완벽주의도 되고요. 게을름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든지 그 회복의 단계의 시작점, 그것은 동일합니다. 무엇이든지 회복하려면 회복의 첫 단계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니엘이 드린 회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의 기도였어요.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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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많지 않습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마음으로 3번을 외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누구를 위한 회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회복, 민족을 위한 회복.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복은 누가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것도 되지만요, 회복된 개인, 회복된 민족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회복이기 전에 주님을 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쳐주셨다면, 그렇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죄를 짓고 산다면 다시 산만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차라리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셨다면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든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도장을 꽝 찍는 약속이에요.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전인격적이기도 하지만 전 삶의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애만 쓰는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았을 때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이죠. 그것이 나의 나쁜 습관일 수 있고요, 중독일 수 있고요. 만약 중독이라면 중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요. 정말 더욱 간절함이 있다면 금식하시고, 그리고 베옷을 입는다라는 그 상징은 내 마음에 내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구할 때, 그때 그 중독이 어떤 것이든 그 중독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떠올랐습니까? 가정의 문제이든 나 개인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또 교회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지적한다고 바뀌어지지 않고요, 깨달았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그게 저 사람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 같지만 결국은 나의 문제로 하나님이 비춰주시게 될 거예요. 그 기도로 마치 부모의 회개로 자녀가 회복되듯이. 그래서 그 어떤 것이 기억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회개로부터 하는 이 기도, 철저한 인정과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 그래서 다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